오늘 본문에 나타난 입다의 서원을 볼 때면 제가 예전에 했던 한 서원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저희 집이 아주 넉넉한 집 형편만은 아니었을 때 일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아주 어렵게 산 것은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집에다가 돈 달라고 손을 못 내미는 전형적인 소심남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되겠다고 소원을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하셨던 것이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목사님이 되어야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3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모의고사를 보면 희망학교, 희망학과를 쓰도록 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험 보고 나서는 제대로 이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신학과를 지원했습니다. 모의고사 볼 때마다 신학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지원자 중에서 1등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60만, 70만, 80만 명이 다 그 모의고사를 동시에 본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모의고사를 본 사람 중에서 또 그 학과를 지망한 사람 중에서는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에서 좀 못마땅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이름이 있는 그런 대학에 가면 그때 이제 학교의 이름이 좀 높아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보고 왜 굳이 신학대학에 가야 되냐고 교감 선생님께서 나셔서 회유를 막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큰형님께서도 나중에 대학원을 가면 되지 왜 굳이 신학과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저에게 압력을 좀 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굽히지 않고 계속 모의고사 볼 때마다 줄기차게 신학대학, 신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변명해 준다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 학생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장학금 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닌데 저는 원래 신학대학 가려고, 저는 원래 목사님 되겠다고 한 건데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그래도 계속 1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1등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등 해야겠다. 이렇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난리치면서 신학대학 간다고 하는 건데 수석 입학이라도 해야지 체면이 좀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를 이제 보는 때 앞서서 보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석 입학하면 장학금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는 나는 이깟 장학금 때문에 이 신학대학 가겠다는 거 아닙니다 라고 했던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진짜 수석 입학이라도 해야지 어떤 자존심이랄까요, 체면이랄까요, 이런 게 설 것 같아서 그렇게 덜컥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해가 넘어가서 이제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덜컥 수석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물론 감사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구나, 난 진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부터 이거 어떻게 하지? 나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부모님한테 말씀 드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장학금 다 헌금한다고 서원 기도했다고 이 말해야 되나? 걱정이 앞섰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 독립한 상태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신학대학 간다고 끝까지 제가 굽히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집에다 대고 장학금 다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다 그 등록금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 마음에서 난리가 났어요. 집에다가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취소는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이건 취소입니다,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럴 수도 없고, 아무튼 제 마음에서 그때 얼마나 많이 고민됐었는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지금 못 드린다고, 제가 어리석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그대로 끝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원까지 했는데,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는데 제가 지금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무거운 짐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망령되게 행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신학생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가르치려고 나선 사람인데 제가 지금 그 모양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게 되었을 때 이제 청년이 됐기도 했고 또 어느 정도 재정적인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8년 만에 헌금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 자신에게는 결코 이 작은 돈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것을 헌금할 때에 제가 얼마나 후련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후련했는지.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아유 목사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썼어요. 뭐 그냥 무시하시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만 해당되고 신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율법 중에 도덕적인 그런 요소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서원을 하고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밑줄 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의 서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바울도 서원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 서원은 더 이상 의미도 없고 효력도 있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잘못된 태도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입다의 고민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고민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입다가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30절 이하를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 진분 앞에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버려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정말 입다와 그의 군대가 열세를 딛고 자신들의 18년간이나 압제했던 암몬 자손을 격파하고 항복을 받아내요. 대승리예요. 압제에서 벗어났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입다와 그의 군대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누가 제일 처음 나와서 영접을 해요? 입다의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와서 입다를 영접하는 거예요. 입다가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부르짖는 겁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에이 그냥 없던 일로 취소해버리지 뭘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하는 태도는 전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능욕하는 중한 죄예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마치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모습이에요. 절대 그런 식으로 쉽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서원을 해버렸는데 서원을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 띄엄띄엄 들으면 나중에 오해할 수 있어요. 주의를 잃어버리지 말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먼저 내가 한 서원이 올바른 서원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올바른가를 보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신명기 23장 21절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앞구절인 1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장기는 창녀를 말합니다. 장녀 생활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장녀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몸을 파는 일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 이번 달에 1,000만 원 번다면 하나님께 11조뿐 아니라 10분의 2인 200만 원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정말 1,000만 원 벌었어요. 자, 그러면 서원했으니까 이건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그것을 성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지금 그 돈은 어떤 돈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원을 했고 정말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예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서원 자체가 음행이라는 죄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받으시지 않아요. 서원했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서원은 서원이니까 그래도 받고는 보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서원은 애초부터 잘못된 서원이에요. 오늘 입다의 서원도 사실 그와 유사합니다. 물론 입다 자신이 무슨 장녀라든지 개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입다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입다의 서원은 그 내용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입다의 서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31절 이하를 보면 사람을 지금 번제로 바친다는 인신제사를 서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물론 문자적으로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짐승이 영접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입다가 실제로 인신제사를 의도했다는 거예요. 이 인신제사의 풍속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입다가 싸우는 암몬 자손의 종교성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입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의 모습을 답습했고 하나님을 마치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입다마저도 사사로운 세움을 받았을지언정 이방 종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얼마나 타락하고 병든 시대인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도저히 입다가 인신제사를 의도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또 들어서 이건 인신제사까지는 아니었고 사실 그냥 처녀로 계속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라고 해석하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35절에 보면 입다가 자기 옷을 찢고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냥 성막으로 봉사하는 그런 정도였다고 한다면 왜 옷을 찢어요? 왜 참담하고 괴로워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다의 이 서원이 올바른 서원인가? 아니에요. 비성적인 서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가나안 땅의 풍습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창기의 서원이 무의미한 것처럼 입다의 서원도 비성경적인 서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천무효예요. 원천무효예요. 도리어 이 서원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불과해요. 이런 유의 서원은 그래서
이것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서원인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서원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장기의 서원은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지금 서원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집중할 게 아니라 도리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 창기의 모습이어야 되고, 입다의 서원 같은 경우에는 서원 자체가 반성경적인 줄을 깨달아 서원을 거두어 드리고 자신의 무지와 타락을 회개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다짐하고 교회의 지도를 따라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입다의 서원이 반드시 인신제사로 드릴 것이 아니요, 이것이 돈으로 치환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레위기 27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를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을 서원하여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신제사로가 아니라 그 사람에 해당하는 값으로 성소에 예물을 드려라. 심지어 8절을 보면 가난해서 그 정도도 못 감당할 지경이면 제사장이 형편대로 조정할 수 있다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래서 입다가 이걸 알았다면 이런 참극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입다마저도 서원을 지켜야 될 줄만 알았지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서원에 있어서 나의 서원이 반드시 성경적인 서원인가, 올바른 모습인가를 점검하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나의 서원이 성경적인 서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러한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입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절반은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그 서원을 지키는 것으로 도리어 나에게 손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입다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15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모습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내뱉은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사람이 서원을 해놓고 지금 실수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실수라고 하겠어요? 지금 이 서원대로 했다가는 문제가 되고 손해가 되니까 실수했어요. 내가 실언을 했네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간혹 교회 생활하는 중에 교회 건물 건축한다고 서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1억 헌금하겠습니다. 이번 계약금만 잘 해결되면 이번 교회 건축하는데 반드시 1억 헌금하겠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가상한 모습인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못하시는 분들 여러 봤어요. 왜? 상황과 여건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 놓고 못 지키니까 그분들 마음도 얼마나 또 힘들어하는지 제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죠. 왜? 저도 고작 등록금인데 그것 때문에 8년간이나 끙끙댔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저 우리의 다짐과 소원 정도로 그쳐야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굉장히 무모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입술로 서원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사랑과의 약속도 우리가 지키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일찍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악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아예 서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원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좋으니. 우리 주님께서도 서원과 맹세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시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데요. 언제까지나 우리 머리가 검은 머리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흰머리가 돋아나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염색하고 염색을 해도요, 시간 지나면 밑둥은, 뿌리는 다시 하얘져 있어요. 우리는 서원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근데 몰랐어요. 이미 해버렸어요. 제가 서원을 지킬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도저히 지킬 수가 없네요. 저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제가 정말 죄를 졌네요. 이런 심정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어떤 분은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되겠다고 덜컥 서원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선교사 되겠다고 서운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시간은 흘러버렸고 환경도 변했고 결혼도 했고 이제는 자식들도 있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선교사를 나가야 되나요, 목사님? 예,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셋째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나는 그분 없이는 나는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맞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갚을 때까지. 못 갚으면 평생 죄인인 줄 인정하고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그렇게나 고맙고 감사한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갚을 때까지. 못 갚으세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경건한 삶은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고 사는 거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광 돌림과 겸손함, 이것이 성도의 경건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겸손이 없다? 아무리 신령하고 경건해 보여도 한참 멀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튀어나올 때 재빨리 자기 입을 틀어 막으세요. 그 입은 입이 지키지도 못할 서운한 것으로 하나님께 중죄를 저지른 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를 해요? 그 입이 날뛰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네가 그렇게 죄를 저질러 놓고 주제 파악도 못하냐고, 또 나불나불 거리냐고 입을 틀어 막아야 돼. 내 입을 틀어 막아야 돼.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그런 의미에서 이 서원을 깨트리는 것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누리는, 자기도 모르게 누리는 은혜가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아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겸손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이 정말 진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못 지킨 죄인입니다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 누가 뭐래도 나는 평안해 룰루랄라. 좋아요,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겸손이 빠진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거짓 평안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중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야만 해요. 나는 하나님께 서운하고 못 지킨 거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군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틀에서 보면 사실 모든 죄들이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중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평생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알렉산드리아 주교인 디오스코루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디오스코루스여,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첫 번째 부분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 부분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 다른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반복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할 말이 다른 것도 있는데 근데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 그래도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면 이 말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말, 다른 교훈을 말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도 이내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교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의 잘못된 서원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서원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저는 여러 번 서원을 했어요. 여러 번 서원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기도한 적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매수하듯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한 적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못 지킨 서원 많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말씀을 따라서 권면하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서원하지 말되 가급적 서원하지 말되 서원을 했다면 지키기에 정말 힘을 다할 것이며 셋째로 서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지킬 때까지 나의 죄인됨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